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12월 자꾸 12월이라고 얘기해요. 12월이 아직도 제가 떠나보내기가 마음에 미련이 있는지 1월이죠. 2015년 1월 첫째 주 4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지난 주에 1월 1일 날 그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과 신앙이 올 한 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운동이 제일 힘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겠죠. 근데 사실 제일 힘들면서도 제일 빛을 발하기 어려운 것, 그게 아마 마라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스포츠가 어디 스포츠입니까? 돈 버는 하나의 도구가 됐죠. 럭비 선수나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야구나 이런 선수들이 되면 그에 따르는 커다란 인컴이 있죠. 그러나 막상 달리기 선수, 이 육상 선수, 이런 일반 가장 운동의 기초가 되는 선수들은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이 마라톤의 여러분 전 거리가 42.195km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반은 한번 해봤습니다. 반은 뛰어봤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완주하기는 것은 글쎄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42.195km, 마일로 한 26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26마일을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쉬면 안 됩니다. 이 마라토너는 결승점을 향해서 뜁니다. 그런데 뛰는데 100m처럼 막 빨리 갔다가 쉬어도 안 되죠.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호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어떤 기분, 생각, 굉장히 이 마라톤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가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마라토너가 달리면서 화장실에 못 가니까 그냥 싸면서 달리는 것도 종종 봐요. 오줌똥을 다 싸면서 달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제 친구가 마라톤 선수였는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프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마라톤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TV 보니까 막 달리고 있는 주자를 옆에 있는 관중이 끌어당긴 거 있었죠. 막 끌어서 끌어안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또 출동을 하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지켜서 달려나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마라톤과 많이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죠. 경주, 운동장 안에서 달린 다름박질하는 선수들, 그래서 경주하는 경주자로 이렇게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장 1절의 후반절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경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라톤에서 달리는 자마다 바라보는 마지막 결승점이 있듯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결승점을 가지고 그 어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11장 믿음장을 설명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 해놓고 12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장입니다. 11장은 믿음의 그런 그 선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12장에 와서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설명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제가 쭉 12장 전체를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다면 첫째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내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내 자녀들의 곁에 성령께서 반드시 계시다 라고 하는 이런 반드시 계심을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마라톤 신앙의 경주와 좀 연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번에 마라톤에서 이제 릴레이로 생각을 바꾸면 제가 겉모습은 이래도요 그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릴레이 선수였었어요. 학교에서 넓이뛰기 하고. 그런데 릴레이를 달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 그러니까 이거 바통입니까? 이 통을 들고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400m 개주하면 한 100m씩 뛰고요. 어린 학생들은 100m 개주하기도 하고 200m 개주하기도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한 6학년 때는 한 200m 개주한 것 같아요. 그럼 릴레이죠. 4명의 선수들이 50m 지점마다 이렇게 반바퀴씩 돌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바톤 터치예요. 그래서 이 달리는 제가 먼저 뛸 때 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들고 바톤을 들고 뛰다가 받는 내 다음에 있는 주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알아야죠. 근데 주로 오른손잡이지만 가끔가다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잡이한테는 이러고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달리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주면은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럼 발이 꼬입니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줘야죠? 왼손으로 바꿔서 내가 왼손으로 달리면서 이 아이의 서 있는 친구의 오른손으로 저는 달려나가야 되고 얘는 왼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좀 왼손으로 준 것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데 달리다 보면 막 달리는 것 때문에 바톤 터치를 놓쳐버리거나 오른손으로 주다가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거나 오른손으로 주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달려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주면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가 이거를 굉장히 하여튼 1개월 이상 반복을 시켜요. 반복을. 나중에는 이 달리는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이게 달리는 이 모습이 내 입장에서 달리면 안 돼요. 릴레이 할 때는 끝에 가서는 바톤을 터치할 때는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바톤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인 신앙생활은 당연히 단독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은요 릴레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내가 무슨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꾸 성도들이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몸이 점점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느냐,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좀 다르죠. 마라톤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릴레이는 믿음이 바통 터치와 같이 이 경기하는 자들은 믿음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바 되었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믿음으로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아니 수없이 많은 지금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우리 2세대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은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어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받은 은사나 축복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달리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톤이에요. 그냥 꾸준히 목표 지점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또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꼬부러지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보다 지금 생각나는 게 더 힘든 게 크로스컨트리 같아요. 막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진흙창도 뛰어야 되고 물가도 지나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마라톤이든 릴레이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장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벼운 몸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신앙의 개주자들은 두 가지 부담을 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승리한 신앙인들의 그런 또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달릴 때,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관중석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양궁에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지난번에 중국 올림픽에서 사람들의 그 야유라든지 함성이 너무 관중들이 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TV 뉴스에 나온 거 봤더니요, 그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막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그 안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아나운서 하는 얘기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관중에 대한 부담이죠.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담을 갖는데, 좋은 부담은,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먼저 간 신앙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함께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신앙 좋은 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연합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입니다.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그와 같이 함께 발을 맞춰줘야 되니까, 빨리 가는 사람은 좀 늦춰야 되고 늦게 가는 사람은 좀 빨라져야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맞춤이 필요하죠.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물입니다. 안 좋은 부담이에요.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또 넘어짐이 있습니다. 낙심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이런 걸, 모든 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교만과 욕심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옛날 운동선수들 복장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달리는 사람도 옷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수영복인지 이게 비키니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달립니다. 제가 미국 학교를 다니는데 처음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얼스킨이라는 데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는요 4학년 중에 2학년까지 기숙사에 다 들어가요. 여기 같이. 그런데 수업 시간이 이제 8시 반부터 수업인데 평일날 특히 월요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수업을 들으려고 딱 이제 교정을 걸으면 그 미국 대학생들이죠. 남자나 여자나 빤스바람에 뛰는 거예요. 그럼 그냥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그런 그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냥 계속해서 뭐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어요. 예, 그냥 그 팬티바람에 뛰어다니는데 그게 운동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예, 지금 보면 짧은 치마를 짧은 바지를 입고 뛰는데 우리 아이들도 운동할 때 그런 옷을 입고 요즘에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와서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야, 교정에서 저러고 뛰어다니네. 한국 같으면 저거 다 이게 정신 이상자라고 여길 텐데 여기는 애나 어른이나 뭐 다 벌거벗고 뛰어다닙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쫓아갈 수가 없죠. 장례식이 있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장례하게 놔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 그럼 다 남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은 네 죄와 네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된 것,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에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되고, 잘못된 말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개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 행동 때문에, 제 말 때문에, 제 인격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을 당할 때마다 저는 정말 뭐 그건 고통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바꿔지길 노력하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내 자아, 생각,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틀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안에서 잘못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부시고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벗어버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 발맞춰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또 말하는 것은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달려가야 된다. 인내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6개월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전에 6개월 동안 매일 10km를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10km, 6마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3km, 4km 만에 낙오되지만 나중에는요 10km 다 뛰죠. 케빈이도 니네도 뛰지 6마일 아침마다. 저도 장기훈련 받을 때 6마일을 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바지바람에 뜁니다. 그냥 추리닝 바람에, 반바지 바람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군복으로 뜁니다. 군복을 입고 워칼 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헬멧하고 총을 메고 탄띠를 메고 뛰어요. 그러다음에 마지막 한 달 4개월째는 뭘 합니까? 5km, 10km짜리 원래 군장이 20km인데 그의 반 정도 되는
한 5kg에서 10kg 정도 무게, 그러니까 알아서 맞추는 겁니다. 그걸 넣고 군화 2개, 모포 이런 거 몇 가지 반합통을 넣고서 뛰면 덜거럭거리면서 뛰는데 그걸 달리기라고 하지 않고 구보라고 얘기하죠. 앞에 구령에 맞춰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장교들이 그걸 계속 훈련할 때마다 뛰어야 되느냐? 자대에 들어가서 내가 소대장이 됐을 때 사병들을 데리고 뛰어야 돼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장교가 만약에 먼저 나고되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여튼 달리기는 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강도가 약하다가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냥 맨몸에 뛰는 것처럼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자가 깊어지고 직분을 받고 또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이런 신앙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어떤 직분을 맡을 때는요, 거기에는 군장을 매는 고통도 필요하고 부담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대항해서 적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과 군장과 헬멧을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항할 수가 없다면 전신갑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 내가 오늘부터 입겠습니다 이래서 입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지나야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 무장을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무릎팍 깨진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달리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약해지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와 인내가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살을 빼더라고요. 그 체중을 맞추는데 그건 다들 하는 말이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래요. 절제가 있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 거죠. 훈련 인내를 하기 때문에 또 인내로 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절제입니다. 승리의 목표를 두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라고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죽으림을 다해서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바울의 말처럼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그 면류관이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달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월계수관으로 만든 그런 관을 줍니다만 그것은 명예로만 끝납니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금면류관, 금으로 만든 그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정말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그런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세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비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대화할 때마다 대화가 잘 끊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좋은 의미인데 무슨 말씀을 나누면 에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만 봐야지. 하여튼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한 번은 아이고 나는 집사도 못하겠네, 당신은 목사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노멀하지 않은 목사님,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무슨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하여튼 뭐든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게 놔둬라. 근데 저는 거기에 항상 반박을 합니다. 내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인격 이 문제로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방법이 그렇고 제가 하나님을 쫓는 방법이 이렇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쫓는 방법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아주 귀한 그런 형제와 같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몇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요, 바라봄에 따른 그런 그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적지가 마지막 우리가 바라봄의 시선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서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스타일인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김성애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송창식하고 비슷하다, 뭐 이병헌 살찐 이병헌이다,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다 달라요. 믿습니까? 여기 계신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또 세움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먼저 캐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원하십니까? 늘 그걸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약간 마인드 자체가 한국 사람이 읽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말씀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되면 늘 무엇을 하든지 평안이 넘칩니다. 저는 어떤 응답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새벽 예배 때 뭐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죄송하지만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건 하나의 소스로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아니면 집사님들이 입을 통해서 순간 그 던지는 단어 한마디가 그 문장이 저에게 딱 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함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그 무슨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받고 고통받고 부활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면 우리에게 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랑할 때 비록 나는 힘들지만 내 그 땀 흘림과 씨 뿌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그 상대방이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즐거워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만 예수만 쫙 바라보면서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닮는 거죠.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릴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혹시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져도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 휴가가 필요해요. 저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가족들하고 한 2박 3일 3박 4일 그래도 밖에 나갔다 오면 굉장히 한두 달은요 기분이 이렇게 업되고 굉장히 평안해져요. 사실 휴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그래도 좀 멀리 나가서 다 일탈을 하고 말이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스트레스 푸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휴가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휴가는 있으면 안 돼요. 영적 휴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지면 편하잖아요. 그 시간에 더 쉴 수 있고 그 시간에 더 일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더 뭔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 휴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수와 싸우시고 또 정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을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게네사렛 호수로 넘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풍랑이 아주 갈릴리 호수에 같은 말이에요. 다 풍랑이 이렇게 막 넘실거립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그래요.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그 산악지대 사이로 내려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요단강하고요 이 갈릴리 호수는 강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처럼 풍랑이 세대요. 그런데 풍랑이 세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빠져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뭐 하얀 옷을 입은 주님께서 말이에요 쫙 이렇게 걸어오세요. 물 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한 두세 발자국 걸어가다가 아시다시피 검은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환난을 경험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환경에 집중하거나 사람에게 눈을 맞추면 넘어져요. 제 신앙생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목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물에 빠져 넘어진 그 베드로를 끄집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느냐, 나를 왜 못 봤냐, 이런 것보다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저 안 될 일이지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안 될 것이 같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속도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성현 집사님한테 100m 12초에 달리라고는 아마 집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겁니다. 김철희 집사님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18초에 뛰어라 그러면 아마 다들 뛸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고 너무 빠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빨리 달려가서 너무 큰 부흥을 이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달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나아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제 페이스에 맞춰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속도로 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온전한 믿음의 경주, 우리가 지금 마라톤 선상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모두가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누구 말대로 2014년도 12월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2015년에 오실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페이스를 잘 지켜서 이제 잘 달려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룩한 부흥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라토너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또 하나님 거룩한 부담은 안게 하시되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는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말세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께 믿음 없다고 꾸중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나님 경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올 한 해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바라봄의 복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바라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34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